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전쟁 8번째 시간,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쟁 2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지난 그 3번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전쟁의 배경을 2번 나눴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7 나팔이 불려지는 것, 그 각각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그런 걸 나눴는데, 오늘은 그 이후에 지난 시간 그 계시록 11장의 15절에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 그때의 선포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리로다. 그리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그러한 일들, 그런 것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까지 보았는데, 그 이후에 12장부터 보면 약간의 그 중간에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그 중간 정리를 우리가 같이 오늘 보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부분 15장부터 나오는 7 대접을 하나님께서 쏟아내시면서 어떻게 대적들을 섬멸하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대적들을 처단하시면서 어떻게 이 전쟁을 최후 종결짓게 되시는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표를 다시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이 11장까지를 보았고요. 이 12장, 13장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직전 계시의 내용까지를 정리해 준 그러한 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그 사실 11장에 그 두 증인과 함께 경배하는 자들,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소개된 자들이 이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받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인침받은, 나중에 또 온 이스라엘이 구원 얻으리라는 것이 나중에 있겠고요. 그 전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침받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로서 14만 4천이 인쳐진 것이 이 두 증인과 함께 경배하는 자들로 여기 등장하게 되는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때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살아날 때 다시 같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두 증인으로 대표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2억의 군대가 풀려져서 이들을 죽이는 일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뭐 같이 경배하던 자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러한 이야기의 수순이 되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데, 그 자들이 24장에 가보면은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까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예표적으로 이기는 자들로서 나왔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로 어떻게 서라고 하는지, 우리로 어떻게 준비되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12장이 사실 이 계시록 전체 중에서도 가장 그 해석이 쉽지 않은 그러한 장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좀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근데 이 12장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우선은 많은 혼란을 제할 수 있고요. 있는 그대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12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해 갈 때 그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은 이적이 보이니라는 환상이죠. 환상이 보이는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이
이 앞전에는 그냥 내가 보니라고 했는데 이제 이적이 보이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에 어떤 그 흐름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요. 이것을 그래서 뒤에 그 내용들이 보면은 뭐 용이 나오고 여자가 나오고 아이를 베고 뭐 그것 용이 집어삼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상징적 그림으로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앞전에 나오는 그 계시의 내용들이 다 사실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냥 표현해 놨는데 여기 보면 상징적 그림이 나와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그 뭐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한 것은 비유로 풀어야 되지만 그 외에는 다 그냥 문자 그대로 사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꼬아 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그 의미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시기도 하셨죠. 그럴 때는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단서를 붙여주셨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러한 단서인 거예요. 큰 이적이 보이니 이것은 상징적 언어다라고 하는 단서를 주신 거죠. 뭐 이단들은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서는 다 자기네들한테 갖다 끌어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것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것이 비유다, 어떤 상징이다, 이런 단서를 주시지 않으면은 그것은 그대로, 그 말 그대로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기 멋대로. 근데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끝날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이것에 말을 더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더할 것이고 징벌을 그 더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빼는 자들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마음대로 그거를 가감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는 딱 단서들을 주셨어요. 지침들을 주셨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끌어맞추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도 어떤 정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땐 그냥 초자연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그것을 못 따라갈 때 그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제한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한되시지도 않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함이 제하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라는 단서를 주셨고 여기에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고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는데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고 이렇게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이 상징적 그 표현들 그 비유나 이런 예화들에서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잘 해석해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문자 그대로 해석되는 그 부분과 함께 그 문자에 함축된 그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계시록 전체에서도 좀 어려운 그 해석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 지표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은 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등장을 해요.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또 봐야 되고요. 우선은 중심에 여자가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누구일 것인가? 그 발 아래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는 여자예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고요. 이 여자가 딱 우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자가 뭘 하냐면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제 아이를 낳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는 여자.
두 번째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 붉은 용이 나옵니다. 큰 붉은 용이 나오는데 머리가 7이요 뿔이 10입니다. 그래서 머리 7이 뭔지 뿔이 10이라는 얘기가 뭔지 이런 것들을 해석해낼 수가 있어야 되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7이었고 7 왕관이 있어요. 그리고 뿔이 10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해요.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에 대한 소개가 또 나옵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중심 인물이 나옵니다. 우선은 여자가 나오죠. 해를 옷 입었고 달이 그 발 아래에 있고 12별에 관을 썼어요. 그 여자가 뭘 하려고 하냐면 해산하려고, 아이를 해산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용이에요. 큰 붉은 용. 이 큰 붉은 용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7머리에는 7관을 썼고, 그리고서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걸 집어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인물인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용이 삼키려고 하기 전에, 삼키기 전에 그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용은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옵니다. 이 구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 용은 분명하게 마귀고 사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 기록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누굴 것인가? 앞에 5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인데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져 갔어요. 근데 올려져 간 이후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여자가 그러면 누구길래 또 이렇게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의문이죠. 이 예비하신 곳에 이가 나아가고 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것을 지난 계시록을 나누면서 이것을 간간히 인용해 드렸었습니다. 왜냐면 이 사탄이 사실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다가 쫓겨났는데, 이 땅에서 뱀으로 다니다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대리권자로 세워 놓으신 그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 권위를 취해서 이 세상 신으로 공중의 권세 잡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공중의 권세 잡았다, 이 세상 신이 되었다 할 때 그것은 삼층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삼층천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됐다. 이 세상의 권세 영역이 바로 그 공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던 그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범죄하게 하면서 그것을 탈취해 갔던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그래서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하늘은 그 공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삼층천에서는 진즉에 떨어져 내렸고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떨어져 내릴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이 세상 신으로 활동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그런데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셨죠.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사탄의 머리는 깨트리셨지만 그가 아직 공중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0편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것이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대적들로 발판되게 하시는, 그 발판되게 하시는 그것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고 그 죽음 가운데 그 무덤에 묻히셨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은 다 부활하셨고 사단의 머리는 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때 바로 그 공중에서 사탄의 세력이 다 제거된 게 아니라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 공중에 권세 잡고 계속 활동해요. 근데 머리가 깨어진 상태죠. 그것은 그 권위에 있어서의 치명타를 입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권위를 되찾아 오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탄이 공중의 권세로 이 세상 신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몸, 주님의 영이 함께하는 주님의 몸을 세우시고서는 그 몸으로 전진하게 하사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사람들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은 온 열방, 이 모든 땅도 주님의 것으로 다시 되찾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왕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발판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 그럴 때에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물리쳐 버리고 이 하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해서 이들이 물리쳐 버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떨어져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떨어져 내리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공중에서 이제 내어 쫓기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라는 말, 이것은 애초에 최초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때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이 마지막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두고 발판되게 되는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사탄, 그 용은 사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 용이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아들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존재일까요? 그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앞에 그 지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 철장으로 다스린다는 얘기가 계시록 2장의 그
이기는 자는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리라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만국을 다스리는 건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가보면은, 20장에 가보면은 그 순교한 자들이 부활되고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돼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주님의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그 지역 권세, 그 고을 권세를 가져가지고 그 주님의 왕의 왕 되시는 주님의 그 통치 가운데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것은 예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적을 섬멸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그 세력들을 완전히 그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세우셔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을 또한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종 그 마무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실 것인데, 그래서 그 합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과 몸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래서 이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 이것이 너무 분명한 것이고, 그것에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여자가 누굴 것이냐가 나오죠. 여자가 교회냐 했을 때 우선은 예수님이 교회를 낳으셨지 교회가 예수님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 구도가 맞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여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어디서 나셨죠? 이스라엘에서 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보면은 이 여자를 이스라엘로 보고서는 하나씩 풀어보면 해를 옷 입었다라는 것은, 해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어요. 그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역사, 그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를 방문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낳을 것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임마누엘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죠. 그 전까지 한 400여 년간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끊쳐졌던 그러한 기간이었어요. 암흑의 기간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었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이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해요. 해의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 기록된 말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가운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그 기록된 말씀은, 그것은 그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오히려 얽어매는 데 썼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어야지 이 빛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기업이죠. 그리고 궁극적인 기업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기업이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으셨고, 그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의 그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인데, 이것은 머리가 7이라는 건 세상 나라를 얘가 장악한 거를 말해요. 그래서 7 왕관을 쓰고서 장악한 거를 말해요. 이 7
그 머리는 나중에 가면은 그 세상을 호령했던 그 일곱 제국에 대한 그 얘기라는 것을 그 계시록 13, 14장 이렇게 가보면은 보게 됩니다. 그 짐승에 대한 얘기죠. 그 짐승에 대한 얘기에서도 일곱 제국을 이 관장했던 거. 근데 그 중에서 다섯은 이미 그 사라졌고 여섯 번째가 있고 일곱 번째는 앞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2000여 년 전 이 계시를 받을 당시에 로마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여섯 번째 제국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다섯 제국이 있었다. 그거는 바로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바사메데, 그리고 헬라 이렇게 다섯 제국이 있었던 것. 그리고 로마가 여섯 번째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왔다. 그리고 사라지는데 그리고 여덟 번째가 일어나는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곱 번째가 이슬람 제국을 말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일어났다가 이제 그 세계를 호령했다. 이슬람이 이제 여러 나라로 지금은 쪼개져 있죠. 그래서 이슬람 제국이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다시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시 일어나는 제국이 나중에 계시록 17, 18장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근데 그 스피릿은 바벨론의 그 주술과 함께 이 이슬람의 그 잔악성이 같이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용이 뿌리 열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그 모습도 뿌리 열인 것을 보게 돼요. 그때는 열 왕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 세계를 열 그 지배자들이 이제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이 하늘의 별은 그 천사들을 말하고요. 그 천사들을 타락시켰던 그것을 말하는 거죠. 용이 그 3분의 1을 가지고서 반역을 했어요. 그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아이를 삼키고자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헤롯을 충동질해가지고 그 아이들 2살 이하를 다 죽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이루려고 했는데 근데 성취 못했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초림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서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것은 초림에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그 예표적인 일들은 또한 마지막 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260일을 사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은 군대고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AD 70년에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던 대로 로마군이 와가지고 싹 그냥 쓸어버렸어요. 그때 그 군대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한 3년 반 정도를 에워싸고 그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산으로 도망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던가 아니면 그 얘기를 알지만 무시했던 자들은 멸하여졌죠.
그러한 일이 과거에 있었고, 이것이 또한 멸망의 가정같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불법의 세력이, 불법한 자가 그 성전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이 멈춰 있어야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 일이 멈춰 있어야지만 그 마지막 때가 이제 임한다라고, 그 일이 멈춰 있어야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 초대교회 때의 그 성전을 파괴하는 그 로마의 군대를 말한 것이기도 하면서, 또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두고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렇게 그 성전을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거를 다시 침탈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기에 앞서서 광야로 도망한 일이 있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또 광야로 도망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1260일 동안 하나님께서 양육하시는 그 예배하신 곳이 있고요. 그 동안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쳐부셔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소위 전 3년반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제 그 공중에서 쫓아내버리신 것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볼 때 중요한 지표로 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겼다라는 이 말을 중요하게 봐야 돼요. 피하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준비되어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으신저. 왜? 공중에서 이제 땅으로 내어 쫓겼기 때문에 이제는 그 공중에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배후에서 역사하던 그 사탄이 이제는 땅에서 직접 활동을 하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주님께서 대접을 쏟아 부으시면서 이들을 완전 그냥 짓이겨 버리시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볼 겁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기 보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한다 했을 때 요 뒤에 이제 13장이 이어지는데, 그 13장의 내용과 12장의 그 뒷부분과 또 13장이 이어지는데, 12장 이 뒷부분과 13장을 보면은 이 여자가 누군지 더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그 3년 반을 그 광야로 피신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계시록 그 7장에 이어서 그 9장, 계시록 9장을 볼 때 우리가 그 5번째 나팔에 불리면은 하늘에 별이 하나가 떨어져서 그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서 무저갱을 연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황충이 나온다고. 그래서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괴롭게 한다고. 입맞은 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 안에 경배하고 있어요. 두 증인과 함께. 근데 그 입맞은 자들은 이들이 전 3년 반 동안 건드리질 못해요. 왜? 두 증인이 그 입에서 불을 내기도 하고 막 원하는 그
기적으로서 다 그냥 그들을 섬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광야로 도망하게 된다. 그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그 자들이죠. 그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래서 전 3년반 동안 광야로 도망한 자들이 있고 성전에서 두 증인과 함께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걸 보면은 정확하게 여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광야로 도망한 자들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요.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이 그 여자를 삼키려고 토한 그 강물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여자를 보호해주죠. 근데 용이 여자에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3년반 동안, 전 3년반 동안 광야에 그 나아간 자들을 계속 괴롭혀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에 집중했는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근데 그래서 이가 어떻게 하냐면 그 전 3년반이 끝날 때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로 돌려요.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광야로 나간 자와 그 남아있는 자와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침받은 그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 두 증인과 함께 성전에서 그 3년 반을 있게 되는 그 자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그들은 해치지 못하고 용이 그 광야로 피신한 자들, 입맞지 아니한 자들, 그 자들을 이제 먼저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왜 이들은 나중에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자들이거든요. 이 먼저 입맞은 자들이 구원 얻을 총수가 아니라 그들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입맞지 않고서 광야로 쫓겨났지만 이들도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돌이켜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때가 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그 전 3년 반에 이들에 대한 것이 안 되니까 돌이켜서 이 성전으로 다시 향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는 것. 그래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지려면은 이거는 교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참된 교회라면, 참된 하나님의 그 교회, 예수님의 몸된 그 교회라면 예수의 증거를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여자는 그 외에 광야로 도망한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 광야로 쫓겨나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바다 모래 위에 이제 서가지고 용이 뭘 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짐승을 불러 올리는 것입니다. 그 무적행으로부터 짐승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이 앞전에 보면은 12장 7절부터 해가지고 그 사탄이 그 세력들이 완전 공중에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는 뭐 전 3년만 동안에 이 그 광야로 쫓겨난 자들을 먼저 공격하려고 했지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과 함께 이 성전에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이제 직접 대적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시간을 잘 봐야 되는 게 계시록 9장에 보면은 5번째 나팔을 불 때에 무적행이 열려요. 그리고 6번째 나팔을 불 때에 그 2억의 군대가 전쟁을 벌여서 3분의 1을 죽이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요. 이 두 가지에는 최소한 5달의 차이는 있습니다. 우선은 5달 동안 이 황충이 괴롭게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5달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이 전 3년 반 동안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 3년 반 동안에 그 용이 이 황충으로 먼저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괴롭혀 가지고 광야로 몰면서 그들을 없애려고 하지만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짐승에게 아예 그 권위를 주면서 이제 그 두 증인과 14만 4천 그 하나님의 종들을 아예 대적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6번째 나팔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은 전 3년 반이 끝날 때 일어나요. 끝날 때. 그러니까 이 전 3년 반 동안의 그 간격이 그 사이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짐승을 불러 올리는 것을 이때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걸 이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미 그 전에 무저갱의 문은 열어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 용이. 그래서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1관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죠. 10왕관이 뿔에 있어요.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자기의 능력과 보좌까지 줘요. 큰 권세를 그에게 주어요. 그래서 이 짐승이 이들을 파괴하도록 이렇게 사주하는 것이죠. 아예 보좌까지 줘버립니다. 근데 그게 어느 기간이냐면 바로 42달.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기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임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것은 소위 후 3년 반이라고 말하지만 3년 반이 다 찰지 그 중간에 얼마가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때와 시기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 이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아까 7제국을 말씀드렸잖아요. 7제국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다시 그 고대 제국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아주 놀라면서 거기에 같이 그 머리를 조아리게 되는 것이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용을 이렇게 사람한테 그 용이 그 사탄이 짐승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이 제국을 완전히 일으켜 가지고 다시금 사람들을 거기로 불러 모으고 그 억압하는 그렇게 가두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사탄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게 아닌 것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제는 이 6번째 나팔 그 나팔로 말미암아 2억의 군대가 풀려져 가지고 그 두 증인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 일이 허용돼요. 그때는 이제 순교의 때입니다. 순교의 때가 되기 때문에 그 순교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앞에 증거할 것을 다 증거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 얻을 사람들 다 이제는 그 구원 얻는 그 과정에 들어섰고 나머지는 이제 끝끝내 거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남은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건히 서 있는 사람들이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 순교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시켜 놓으시고서는 마지막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으로 완전히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워 이기게 된다라고 표현됐지만 이 짐승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짐승은 이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 사탄이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승리였어요. 사탄의 머리가 깨어지는 일이었죠. 여기 성도들을 순교케 하지만 이 순교는 성도들의 승리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 대적들이 이 짐승과 이 용과 그의 세력들이 완전히 멸하여지는 그 일이 되어지는 그 수순입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이 짐승이 받지만 결국에는 완전히 소탕되게 돼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때까지도 그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짐승에게 속하여 가지고 같이 멸망되는 길뿐이 없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완전한 그 승리를 우리가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래서 처음 그 짐승, 그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그 제국이 일어섰을 때 거기에 이제 한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이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그 주술적인 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거짓 기적들을 행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 제국에 그 우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래서 그 제국의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이제 말하게, 그 실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잠깐 그 전 세계의 그 통치권을 쥐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발판되어 있는 이들을 밟으러 예수님이 내려오시죠. 이 적그리스도 짐승, 그의 거짓 선지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표를 가지고서는 그 자기가 장악한 그 세계 정부, 세계 가운데 그들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들이 살 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제 가름하게 돼요. 그래서 표를 안 받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때에는 표를 안 받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죽이러 달려들 때에는 순교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주님 앞에 상급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표를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14장으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14장이 어떻게 이기는가 그 예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진 그 14만 4천, 인침받은 14만 4천이 그 11장에 가보면은 그 두 증인과 함께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로 나오는데, 그 여섯 번째 나팔
불려질 때 그 일어난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전쟁으로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끌어올려지는 그 일을 두 주인과 함께 겪게 되는 것이죠. 그 두 주인을 포함해서 그 14만 4천이 바로 여기 나오는 14만 4천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들은 이긴 거예요.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를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단계로 올라가야지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지금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완전한 이기는 자로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완전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의 인도자는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또한 유다의 사자로 오세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14만 4천이 그 첫 열매로 드려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복하면서 그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내어드린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했어요. 근데 어디 그 환난을 겪지 않고 앞에 들려져 가지고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들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 어린 양을 따라가면서 온전하게 나아갈 때 이들이 처음 읽은 열매로 드려지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것이 마지막 그 판결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은 또 따로 있죠. 근데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려라.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무너질 것이다. 무너진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난의 영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래서 명확해요. 기준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라.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에 너희 굴하여서 표 받는 일 하면은 너희 같이 멸하여질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지키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첫 열매로 그 14만 4천이 드려졌어요. 그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지금은 그냥 두라. 왜냐하면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다치게 될까. 그러니 마지막 때에 그것을 거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그 때가 이르렀어요. 이제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짐승의 표에, 그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들은 완전 가라지로 이제는 딱 구분이 된 거예요. 따로 아예 이제는 따로 있게 됐고 따로 완전히 구분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알곡은 거두시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포도주, 그 가라지들은 포도주 틀에 던져 넣어서 완전 진멸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름이 앉으시니까 낫을 땅의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이건 심판의 그 다른 천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향하여 그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분을 하시는 데 있어서의 그 구체적인 그 심판의 그 내용이 다음 장 15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7대접으로 이렇게 대표하여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근데 명확해요. 기준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 큰 성 바벨론은 잠깐 걔네가 능하게 그렇게 모든 것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거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거기에 경배하고 표받는 일 하지 마라. 경배하고 표받으면 그들과 같이 너희도 불붙는 못에 던져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표받지 마라. 분명히 마지막 갈라내는 기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기준을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피하고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그 증거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 서는 자들로서 이 14만 4천과 같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온전하게 주님 앞에 그 자신을 들여서 완전히 주님을 믿는 것으로서 그 마무리를 하는 우리 이기는 삶으로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만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로서 정말 이기는 자들로서 세워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두 증인과 함께 또한 그 준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마음을 거기에다가 쏟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5처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신랑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